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인사 안 오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2주 동안 또 제가 휴가와 또 기도원에 다녀오면서 소요리 문답을 잠시 멈췄다가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한번 보여줄까요? 네, 우리 한번 점검하는 의미로 1문, 2문, 3문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서론에 대해서 했었고, 네 번째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과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사람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행위 언약,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행위 언약을 했었습니다. 머릿속에 한번 쭉 기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나왔죠. 네.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타락이었죠. 그리고 그로 인한 죄와 죄의 내용, 그리고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인류, 타락의 결과, 그리고 죄의 상태, 타락의 결과와 은혜의 언약. 아까 우리가 했던 행위 언약으로 도저히 우리가 받을 수 없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죠. 그리고 이 은혜의 언약의 가장 핵심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의 성격과 그리고 그분의 어떤 역할, 삼중직, 제사장, 왕, 선지자. 순서를 잘해야 되죠.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고 이제 오늘 다뤄지는 그분의 낮아지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이거에 대해서 쭉 볼 텐데요.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규칙이 있죠. 이런 매뉴얼이라고 하죠. 이 매뉴얼은 뭘까요? 바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규칙이라고 이문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바로 어떤 것을 믿어야 할 것인가,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이 율법에 대해서. 그럼 여기 중요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존재하고 계시며 그 본질 안에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영역,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고 또 우리에게 있는 공유적 속성이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습니까? 한 분밖에 없죠. 근데 그 하나님에게는 몇 위가 있습니까? 바로 3위가 있죠. 성부, 성자, 성령. 3위지만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본질에 있어서 갖고 열등한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이다. 연합하면서 하나가 된.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작정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의 계획에 따른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이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정했죠. 여러분 지난주에 주일날의 설교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진과 기근과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하되, 거기서 그 하되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계획이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말세다, 종말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것은 사실은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아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시죠?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 사역 가운데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이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그리고 매우 심히 좋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가장 핵심이 누구죠? 사람.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지식과 의와 거룩, 아까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 속성 중에 우리에게도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에게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창조를 하셨으면은 자연이 알아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뭐가 필요하죠? 섭리사역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사역은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자신의 모든 창조물과 그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12번째, 하나님은 창조된 상태로 사람을 향하여 어떠한 특별한 섭리의 행위를 행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와 더불어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의 첫 부모는 창조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했습니까? 우리에게 있던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해서 범죄했고 그리고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99를 잘해도 하나가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가 무서운 거죠. 여러분 왜 우리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흐린다는 그런 말 있죠. 온 뭐 이런 거를 마찬가지로 아무리 내가 99를 잘해도 하나가 부족했을 때 온전하시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이렇게 됐으므로 우리의 첫 부모가 창조함을 받은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이 죄, 그거는 뭘까요? 바로 금지된 열매,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인류가 이 아담이 따먹은 것 때문에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로부터 타락했습니까? 그렇죠. 아담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 맺어진 언약이었죠. 이 언약 전체가. 그래서 보통의 출생에 의하여 그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인류는 그의 첫 범죄에 있어서 그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죠. 결국 이러한 비참함이 오늘 다루게 되는 예수님도 비참함에 이르게 된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18번째, 사람이 타락하게 들어간 상태의 죄악됨은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해 들어간 상태의 죄악됨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 근본적인 의로움이 결핍된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고 그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의 범죄, 자범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결핍됐다 보니까 아무리 잘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원죄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는 자범죄, 끊임없는 모든 실제의 범죄들을 우리는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19번째, 사람이 타락해 들어간 상태의 이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었고 이 땅에서 살 때는 모든 비참함과 죽음 자체에 대한, 그리고 이제 죽어서는 끝이 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보고 나면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구원의 상태로 이끄시기 위해서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순전히 하나님의 순전하고 선하신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만의 어떤 착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순전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선택한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하나님에게도 삼위가 있고 이런 본성이 있듯이
예수님에게도 두 개의 구별된 본성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합쳐진 게 아니라 구별된 본성인데, 이 구별된 본성은 한 인격으로 하나님과 사람이셨고 영원히 계속하여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에게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야 됐고,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야 됐어요.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9개월, 10개월 동안 자라는 과정들을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가 어떠한 직무를 실행하셨죠? 선지자, 제사장, 왕. 자, 그럼 이제 이 선지자의 직분은 뭡니까? 말씀과 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죠. 그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은 뭐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벽에 레위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뭐죠? 제물로 드리는 역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역할. 그러니까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죄를 사함 받잖아요. 그런데 그 유효기간이 뭐예요? 인간의 제사장은 1년. 1년마다 한 번씩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고, 또 자기를 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는 계속해서 간구하시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으로서는 어떤 직분을 행하셨죠? 왕은 우리를 복종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서 이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짐과 높아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실 텐데요. 먼저 그리스도의 낮아짐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의 태어나심과, 그것도 낮은 여건으로 태어나신 것과, 율법 아래 서신 것과, 이생의 여러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된 죽음을 겪으신 것과, 묻히신 것과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뭐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그 주일날 기억나십니까? 이단의 가장 큰 특징,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분이고 뭐 공자와 같고 해도 그분이 완전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반쪽짜리, 아니 아예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럼 인간으로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뭘 뜻할까요? 바로 태어남, 이 땅 가운데서 생활, 그리고 이 생에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희노애락의 모든 비참함. 그죠? 여러분 우리는 기쁘기만을 원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비참함과, 그리고 그 비참함은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이 죽으면 묻힌 것과 그 죽음의 권세 아래서 영원히 거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짐이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낮아짐이 있으면 높아짐이 있겠죠? 28문은 높아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높아지심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낮아지심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상태는 이런 거죠.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뭘까요? 첫 번째는 태어나심과 그것도 낮은 여건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시긴 했는데 어디에 누웠다고요? 구유에 누웠다는 거예요. 보통 이 구유라는 건 뭐죠? 말구유, 동물들이 있는 먹는 그 공간이잖아요. 그곳에 누이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돈이 많거나 그 사람이 부자였으면 여관 주인이
없는 자기 방이라도 내어주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 보잘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부모가 무능하다고 우리가 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해졌다라는 겁니다. 8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와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제가 아는 제가 이름만 대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후임을 선정할 때 많은 장로들이 그 목사님 후임으로 오는 목사님을 반대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괜찮다. 그래도 내 제자였고 잘할 거다. 그러나 그분을 곁에서 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물론 목사님의 제자긴 하지만 그러나 성품적으로나 목사님의 목회 방향과 전혀 맞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그걸 못 보셨어요. 결국에 마지막에 그 목사님이 선정이 됐지만 계속해서 잡음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왜 아부하는 사람을 위에 사람을 좋아할까요? 사실 우리는 누가 아부하고 누가 참 안 좋은지 알아요. 같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위에 있는 사람은 못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론적으로도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높은 데서 낮은 데를 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사람이 더 높은지 낮은지 제대로 몰라요. 여러분, 아주 높은 고층에서 밑에를 바로 바라보면은 나보다 밑에 있는 건물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보여요. 그거 아십니까? 그게 팩트 플리스라고 하는 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밑에서 봐야, 같은 곳에서 봐야 누가 더 높은지를 알 수 있는데 가장 높은 곳에서 보면요, 위에 있는 건물들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높은 데 있다 보면 밑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는 들으나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늘 위에서 내가 너희의 죄 다 용서해 줄게. 한마디면 돼요. 한마디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이유는 바로 가장 비참한 상태에서 내려와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진정한 구원을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가장 공통된 건 뭐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만나신 분들은 그걸 몰라요. 그 감격의 은혜를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가장 낮은 여건으로,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여건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두 번째, 그분은 율법 아래에서 사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율법을 만드신 분이고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그분은 율법 아래서 나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5절이 참 중요하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있어 봐야 그분 결국 율법의 마지막 죄로 인한 이 죽음을 겪어봐야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속하신다. 속량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친히 이 모든 것들에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이 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을 겪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보시면 어땠죠?
배고픔을 경험하셨고,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생의 고통을 당하셨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사단에게 시험도 당하셨습니다. 배에서는 너무 피곤해서 주무셨어요. 그래서 배가 흔들린지도 모르고 예수님은 코를 고셨을까요? 안 고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궁금해요. 예수님은 살이 안 차서 코를 안 고셨을까요? 무호흡증이셨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쨌든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을 겪었죠. 여러분 심지어는 가족들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다 예수를 부인했던 그러한 제자들의 배반 또한 겪었습니다. 여러분 배신과 배반을 겪으신 분들 혹시 그런 분이 없으셔야겠지만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죠? 정말 인생이 씁쓸하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고난당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53장 3절 4절 말씀 보세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러니까 그분은 슬픔을 당하였지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는 징벌을 받았다. 자기 죄 때문에 맞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셨겠어요. 이런 이생의 모든 비참함을 겪으셨습니다. 인간으로부터의 비참함을 겪으신 것만이 아니라 네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진노도 겪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라 그러죠?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얘들아,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멋이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포경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아팠어요. 진짜 아팠어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일주일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알죠? 뭐 친구 선배들도 다 했으니까. 알매도 불구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후회가 됐어요. 괜히 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 앞에 이런 비유를 들어서 너무 죄송한데 예수님도 이 고통이 지나면 부활할 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3번에 얘기했잖아요. 야, 내가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하고 갈릴리로 너보다 먼저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만 들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뭐라 그러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기도는 비록 그분의 인생이 잘 될 줄 알면, 부활할 줄 알면서도 그 인간적인 아픔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알고 있어요. 이 믿음을 지키면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지금은 또 어렵지만 재개발 통해서 하다 보면 아름답게 지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통,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현재의 고통이 너무 아프다 보니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정말 이 주님의 기도처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Why?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5번째는 뭡니까? 십자가의 저주된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그냥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저주된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가장 치욕적인 이 십자가, 그는 무죄였습니다. 빌라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를 풀어주려고 애썼지만 결국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무리의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는 타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죽기를 원하죠? 솔직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도 그렇고 어떻게 죽기를 바라죠? 눈을 떴을 때 천국이면 제일 좋겠죠. 오늘 밤에 딱 자면 눈을 뜨면 천국이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희 가정도 이제 기도할 때 뭐 가끔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유대인의 기도 중에 밤에 자기 전에 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밤 잠을 자고 나의 눈이 떴을 때 하늘나라에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내일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통하여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멋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할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고통 없이 죽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고통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에게는 예외가 없는 인간의 가장 추악한 이 죽음에 대한 고통 느꼈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뭘 느꼈어요? 수치를 느꼈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내려와 봐라.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너는 못 구하는구나. 그리고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수치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요? 거리끼는 거라고.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헬라 이방인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다고. 그만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죽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죽는 것도 슬픈데 여러분 수치스럽게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발겨벗겨진 상태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다 민낯이 드러나면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특별히 우리나라는 또 이게 약간 유교 사회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명분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죽을 때 모든 수치 다 드러내놓고 죽는다면 뭐라 그러죠, 우리는? 나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거야. 왜 그럴까요? 수치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수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죽음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거치셨습니다. 그리고 6번째, 주님은 어떻게 했죠? 묻히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리마대 요셉이, 그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뭘 달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시체. 왜 시체죠? 죽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를 내려 어떻게 해요? 세마포로 쌌어요. 왜요? 죽었으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바를 향유를 왜 가져갔죠? 죽었으니까. 안 죽었으면 이렇게 못하죠. 그런데 그 당시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 그러죠?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렇게 돈을 주고 소문을 퍼뜨리려고 그랬죠. 그 부활의 사실을 잊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묻히셨다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심지어 7번째 보시면 얼마 동안은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 이 성경책 앞부분에 보면은 요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렇게 나오죠. 장사된 지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아마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에는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라는 공인된 원문이라는 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러한 사도 신절을 쓰는 한국의 교회는 거의 없을 것 같고, 외국의 교회에서는 할 때 지옥에 내려가신 지 3일 만에 올라오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없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어쨌든 그만큼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그러니까 지옥에서 그 이 고통마저도 3일 동안 겪으셨을 만큼 예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행과 좌절을 다 겪으시면서 좌절을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낮아지심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웬스터 윈스턴은 저는 소요리 문답이잖아요. 이러한 신앙 고백서가 또 있어요. 이 신앙 고백서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 예수께서는 아주 기꺼이 맡으셨으며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는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으며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으셨으며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들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결코 썩지 않으셨다. 네. 이것이 이 고백서 가운데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맡으셨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고통을 겪으신 분이 정말 있을까요? 여러분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여보, 나 위해서 죽을 수 있어?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이러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 아마 계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근데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이러한 의인을 우리는 가끔씩 봅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에서도 어떤 선교사님이 누구를 위하여 희생하셨고, 그죠? 그런 희생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가슴이 먹먹해지고, 야, 정말 아직까지도 이러한 분들이 계시는구나. 우리는 가슴이 아리면서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거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안타깝지만 죽었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소망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지만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만약에 죽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2000년 전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 있었어. 우리는 그 사람을 본받아야 돼. 그냥 그것을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러한 희망과 반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거하심이 여러분의 생명과 부활, 영생의 근거임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높아지심에 대해서 배우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명의 사람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분이세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최윤희라고 하는 행복 전도사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자살하셨어요. 2010년도에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물론 뭐 자살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죠. 원래 이분이 이 홍반성 루푸스라고 하는 지병이 좀 있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 죽으려고 하다가 남편이 찾아와서 해남까지 찾아와서 말리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결국에는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분이 행복 전도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을 가르쳐주고 우리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그 고통 가운데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 폄하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갖지 못하면 이러한 고통, 극심, 너무 얼마나 죽을 만큼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분은 결국 자신이 다른 사람 앞에서 행복 전도자로서 했지만 자기 자신이 불행한 거에 대해서 수치감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아픔도 이겨내지 못했기에 자살했다는 거예요. 또 한 명의 사람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 이 화면에는 없어요. 네, 누구냐면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있던 성도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바로 교회 오빠라고 불리는 이관희 집사님이십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한때 이분의 다큐가 KBS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요, 실제로 그러니까 메이저 방송에도 나올 정도로 그때 그 방송 이름이 교회 오빠였어요. 이분이 교회 오빠인데 대장암 4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됐죠. 이분이 부인이 오은영 집사님이거든요. 그분도 저희 교회를 나오셨어요. 사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저희 교회를 잘 다니셨고 저희 교회 청년부 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간증도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대장암 4기를 겪었고,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대장암 4기를 겪었어요. 부인은 선생님이셨고 이분은 퀄컴 코리아라고 하는 아주 유망 전도한 IT 사업에 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대장암 4기를 통해서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왔고 시어머님이 또 돌아가셨어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다가 이 오은영 집사님이요, 오은주 집사님이 혈액암 4기에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 부인마저도 혈액암 4기에 걸려서 두 분의 삶이 정말 어떻게 누가 봐도 사람이 비참해도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다. 아니,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는데 어떻게 그래?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이관희 집사님은 돌아가십니다. 네. 병으로 돌아가셔요. 그러나 이 오은주 집사님은 혈액암 4기를 극복해내시고 그러면서 그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저희가 이제 3부 이제 셋째 주가 없잖아요. 이제 오후 예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런 영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뭐 누가 더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각자가 처한 불행이 가장 불행한 거거든요. 불행에서 비교하면 안 되죠. 내가 요 손톱 빠지는 것도 나에게 아프면 죽을 만큼 아프면 이 사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의 강도는 없지만 이 불행을 대하는 자세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인생의 불행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 불행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래서 욥과 같이, 그래서 항상 이관희 집사님이 얘기하면 욥의 고난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내용에 보면 욥은 고난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봐, 그 말이 나와요. 원래 사실 이 오은주 집사님은 원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굉장히 힘들어했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분에게 찾아온 또 암을 통하여 그는 그의 불행을 같이 남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죠.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참 피하고 싶죠.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함들을 우리가 예수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는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타까운 이 여자분의 죽음과 또 이 교회 오빠의 이관희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죽었지만 그러나 죽음을 바라보는 자세, 그리고 그것은 그 이후에 그분의 영생에 대한 소망에 있어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을 믿는 자에게는 뭘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높아지심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PPT를 보실까요? 사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 야이로의 딸, 그리고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엘리사와 수넴 여인 등 죽었다가 다시나 살아난 사람이 있죠. 성경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끝은 다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뭐죠? 죽음 이후에 아담이 가진 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소생과 부활의 차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이 땅 가운데 부활체의 몸으로 일어나셨죠. 자, 그래서 이 높아지심에 대해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좀 오늘 이 부분은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건 제가 화면에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를 같이 보면서 화면은 보실 필요 없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누가 이렇게 물었어요. 뭘 물었습니까? 35절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보세요. 씨가 죽지 않으면 그 씨가 완전히 죽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뭐라 그러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38절이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씨를 뿌림으로 형체를 주셨는데 그 종자에게 각각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육체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계속 읽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면 장래의 형체가 주어지듯 육신에도 장래의 영화로운 형체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제 42절 읽어보실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죽음을 죽었으면 썩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욕되고 결국에는 썩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죽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체로 만들었을 때는 우리는 온전히 영원히 살게 되는 부활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이 누구죠? 예수님.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누구예요? 아담.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리고 아담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47절에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났다고요? 하늘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비록 이 땅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5장 14절 말씀. 14절부터 19절까지는 쭉 한 호흡으로 사실은 읽어야 돼요. 약간은 톤이 높은 가운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좀 흥분한 상태거든요. 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19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냥 이 땅 가운데도 주님 잘 믿고 이 땅 가운데도 내가 복 받는 것이 전부다라면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산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분의 부활은 사실이고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인 죽음을 예수님은 죽이셨죠. 이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 올라가셔서 어떻게 했죠? 결국에는 14장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왜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거할 곳이 많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여기 없지만 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근심을 했던 것 같아요.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뭐죠? 그분이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뭐예요? 원래 이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그분한테 모든 권세를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의 예수님의 권세가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가장 내가 믿고 맡길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우편에 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에베소 교회의 편지에게 이르시기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7별을 붙잡고 7 근초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주님은 그냥 우편에 앉아가지고 에헴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친히 거니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중보하신다고 그랬어요.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누굴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이끌어가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은 거니시면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오셨을 때 초림에 오신 이유는 뭐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신 재림의 목적은 뭐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저 두 번째는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정하신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어떻게 심판한다고요? 공의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셔서 그러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죽고 나서 부활하신 이유는 그분이 온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야 믿으니까. 그죠? 그래야 믿으니까 그분이 죽었고 완전히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것이 그리스도를 우리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난은 영광 전에 오는 필수적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만, 제자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도 또 어떻게 얘기했죠? 내가 너희에게 몇백 배의 열매를 주겠지만 어떻게 준다고요?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또 뭘 받는다고요? 고난도 함께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주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낮아지심 같이 우리가 살아야 그분이 우리의 높아지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사실 높아지려고 싶어만 하지 낮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높아졌으면 절대로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이것이 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처음에 초신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근데 이제 조금 올라가고 알기 시작하면은 안 해요. 순종을 안 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의 말을 안 듣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도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입장이 더 중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사람들 경험, 내가 20년 동안 이 교회에서 경험이 있는데,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다시 낮아지는 거에 대한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전도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놓친 게 결국에는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낮아질 수가 없어요. 복음 전함으로 오는 어려움,
그리고 그들의 시선, 그리고 복음 전함으로 오는 나의 부끄러움, 이거를 경험해 봐야 진정으로 그분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높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지 않는 성도는 그 사람의 직분이 뭐가 됐든지 간에 결국 나 자신을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나 자신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전도지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하셔야 돼요. 전에서 전도지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표정, 뭔가 못 씹어가는 이런 표정,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는 나의 부끄러움, 왜 우리가 부끄럽죠?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에 대한 것은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에 완전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겸손한 마음이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거죠. 다툼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허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겸손하지 않을 때 오는 겁니다. 내 주장이 강하니까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들을 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로 하여금 다툼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4절 말씀하세요. 각각 자기의 일을 먼저 돌봐라는 거예요. 먼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보다, 그걸 얘기하잖아요. 남의 티끌을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라고. 티끌은 아주 조그만 거거든요. 들보는 엄청 큰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지적은 엄청 잘하는데 정작 자기 안에 있는 들보, 엄청나게 크게 세워져 있는 그거는 못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경험한 사람은 먼저 자기 일을 돌볼 수 있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 몸과 마음으로 높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의 몸으로, 이 육신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는 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영만 깨끗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정결해야, 우리의 몸이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교회에 다니는 고린도 교회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재판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재판을 자기네들끼리 해결해야 되는 거를 세상 법적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꾸짖는 거죠. 야, 너희들은 천사도 판단하는 고귀한 존재인데 왜 너희들이 세상 법정에 너희들을 맡겨야 돼? 이런 어리석은 일이 왜 벌어지느냐. 그러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해야 됨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여러분, 영혼만이 깨끗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몸도 정결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의 몸으로 영광 돌리는 건 뭐죠?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내 이웃을 도와주고 이것이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회복이 되지 않고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누구보다 못된 짓을 많이 하면서도 자기는 기도 많이 한다고, 자기는 금식도 많이 하고, 나는 11조도 많이 내고, 나는 매일 금요일이 돼도 철야 매일매일 한다고. 이것이 이러한 자랑거리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말과 입술에서 삶에 걸어다니는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는 뭘까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 진리를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이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지금 이 땅 가운데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